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방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을 보면 틀린 것을 가지고도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왜냐하면 틀린 것을 가지고도 전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 청년들의 대다수는 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오는데 자꾸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부터냐? 원리스부터입니다. 원리스부터, 지속부터가 아니라 원리스부터예요. 한 주간 동안 강단과 내 삶과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찾는 겁니다. 원리스를. 그게 바로 답단 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깊은 질문을 던지는, 포럼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답단 힘을 찾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이 원리스 치유와 포럼은 삶이죠. 결국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되려면 나의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틀이 됩니다. 근본이 나의 지금 틀이에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의 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 나의 미래가 돼요. 이게 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근본이 뭔가요? 뭐가 나의 틀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내 운명과 미래가 될까요?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138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여기에 원리스 해야 내 체질이 바뀝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사모직의 언약을 붙잡고 바로 여기에 전심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언제까지 바꿔야 합니까? 날마다 체질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느냐? 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심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어디에 전심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전심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게 있어야 뭐가 오느냐? 위에서 내려오는 힘. 여러분 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야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이 시간이 없다. 전심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없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심이 없다. 여러분 전심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도 모르게 황폐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뭔가 조급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민해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갈등 하나도 못 이깁니다.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요. 일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할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자 피곤합니다. 기도하자 피곤합니다. 전도하자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하기 싫습니다. 언제나 뒤로 밀려갑니다.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향하여서는 전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향하여서는 전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로 24입니다. 왜냐하면 전심이 없으니까 제로가 됩니다. 불신자와 일반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전심의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전심의 길로 갑니다. 뭐에 여러분들이 뭐에 내가 최고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전심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이것이 내 최고 가치인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최고 가치가 맞습니까? 그러면 삶 오직의 언약으로 전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절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중심을 말합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변하지 않는 그 중심, 절대 중심, 숨겨진 중심.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중심을 탁 두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에 내 삶의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전심의 시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다.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있다. 그러면 됩니다. 전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과연 나는 전심의 시간이 있나? 이 네 가지 상태를 그러면서 확인하세요. 대신 1번의 상태. 나는 전심의 시간을 있나? 네 가지 상태 확인하세요. 그러면 나는 왜 전심이 안 될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대지 2번의 이 세 가지 상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전심의 응답이 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세상에 매여 쩔쩔매지 않습니다. 일에, 세상에, 사람에, 돈에, 성공에, 명예에 여기에 매여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이 살아나고 변하고 되느냐? 자신부터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면 반드시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전심의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응답이 나타나느냐?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을까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강단에 올인하니까, 강단을 붙잡으니까, 강단에 전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현장 살아납니다. 현장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의 응답 자신, 사도행전 1장 3절의 응답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 현장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심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는 시간표입니다. 변화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변화되는 중요한 시간표고 전환점입니다. 전심.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분명히 이런저런 일 생깁니다. 분명히 생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니까 갈등 생기고 질문 생길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큐티와 여러분 현장과 함께 깊은 질문과 묵상을 답이 되고 단이 쌓아지고 힘이 날 만큼 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겐 답이 되고 단이 되고 힘이 될 만큼 깊은 질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이 전심을 놓고 깊은 포럼을 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